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암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타까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소설 초반부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신연스러운 날씨를 묘사하여서 앞으로의 안타까운 일을 짐작케 하는 기법 등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도 일종의 복선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이 꿈에 무슨 내용이냐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 꿈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됨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자신이 원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체적 훈련 또 지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고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이어서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왕 앞에 서도록 지적 훈련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해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당대 왕실에서의 지혜는 천문학과 점성술 등을 통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신들이 꿈과 환상 등을 통해 신들의 뜻을 알려준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또 많은 고대 왕국, 제국 등에서는 꿈과 환상 등을 체계적으로 또 방대하게 연구한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꿈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들의 역할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역할을 더 극적으로 혹은 돋보이게 하는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여러 모순적인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의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첫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 애굽을 결정적으로 이기고 또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던 광활한 영토 등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토토화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왕국이 그 왕국의 신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의 강력한 신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도 또 많은 왕국들의 신들을 이긴 바벨론 신의 충직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이렇게 초조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마도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흉몽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왕실의 관례를 따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같은 일종의 주술사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느부갓네살은 이 술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여느 때와 같이 꿈을 듣고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술사들에게 해석만이 아니라 자신이 꾸었던 꿈을 알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하면서 만일 이들 술사들이 꿈과 그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사형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반대로 만일 이들 술사들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몽리를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술사들에게 알려줬다면 이들 술사들은 자신들의 지식 체계와 경험 등을 통해서 이 꿈의 해석을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이 꿈의 해석이 과연 진실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흉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이 자신들의 흉몽을 듣고서 진실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의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길몽이 아니라 흉몽입니다. 그러니 왕의 눈치를 보는 신하들의 입장에서 술사들은 바른 해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술사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요구이며 주장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계속된 요구 앞에서도 술사들은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지위에 대해 두려워하는 왕을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데도 도리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권력욕 때문에, 또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주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릇된 욕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또 이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순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 모순된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모순 상황은 아무리 탁월한 바벨론의 지혜자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아 술사들은 탁월한 지혜자들이 많이 산다는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특별히 훈련받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신들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렇지만 이 탁월한 지혜자들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억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뭔가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를 위한 지혜, 능력 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이고 탁월한 해법을 보이길 기대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 지혜자들, 지식인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이런 전문가 그룹 등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안의 지혜자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모순된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여러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바벨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한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교육에 임했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도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충성된 신앙을 보였습니다. 왕실로부터 내려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겁니다. 그 결과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을 위해 또 왕실을 위해 필요한 학문을 수련하고서
탁월한 지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탁월한 술사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흐름상 우리는 이런 탁월한 지위에 오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자신들은 왕의 꿈을 보이지도, 그래서 해석할 수 없다는 술사들의 대답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오른 지혜자 술사의 자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왕의 꿈과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직무를 맡고 있었다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따라 오르게 된 지혜자 술사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이 이런 모순된 상황을 겪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바라던 학과의 어렵사리,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확신을 하며 그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 교사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런 기대와 바람과 달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상당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서 보니까 사실 실력 부족인데도 그때는 나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먼 상황들을 겪으니 많은 혼란을 겪고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들은 비단 저만 겪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 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 등을 겪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순된 상황 등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세 가지 모순된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두려움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모순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기대와 달리 펼쳐지는 모순된 상황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4절을 보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지혜자들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그러면 이런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먼저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나온 왕의 근위대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치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왕이 내려보낸 고기와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지혜롭게 요청했던 모습처럼 이번에도 다니엘은 급박한 위기 가운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럼 분명히 다니엘은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 조치가 아님을 압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때문에 발생한 이 위기의 해결자가 오직 한 번뿐임을 압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장 17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모든 권력자들에게 꿈을 통해 어떤 뜻을 전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미를 달라고 하며 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17절, 18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기도에 대해 백날 논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모순된 현실 가운데 기도로서 대처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철과 슬기, 곧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앞서 14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나아온 왕의 근위 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급박하게 닥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다니엘의 명철과 슬기, 곧 지혜는 이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시 기도 요청을 했던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갈대아 술사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대아 술사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 신들은 도움의 요청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당대 고대 세계의 관점에 따라 바벨론 신들이야말로 강력한 신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미약한 신이라는 생각은 분명 그랬던 겁니다. 사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신의 백성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이들을 넘겨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언급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이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뜻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바벨론 신의 능력 없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벨론 신들은 별들과 관련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들과 연관된 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아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불순종으로 심판당해 벌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의 기도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는 맥락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히브리식의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 신의 이름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신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권력자들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말로 중요한 지혜가 부재한 이 세상에서 기대와 어긋나게 보이는 또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지혜자들이라는데 어떻게 오히려 이들로부터 나오는 지혜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혼란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란함과 어수선함을 그냥 바라만 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기도 요청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혼란한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드러내도록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기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제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명철과 슬기로움, 곧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했던 명철과 슬기로움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19절에서 언급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 지혜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혼란함과 어수선함, 괴로움 등에 치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굳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앞선 기도의 도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모든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점이 두드러졌다면 두 번째로 기도와 관련해 살펴볼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사시는 분, 곧 이 땅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무리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 갈대아 술사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갈대아 술사들의 이런 답변에는 이런 어려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점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진짜 신이 육체와 함께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신이 실제로 계심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셨음을 잘 압니다. 비록 지금은 표면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성전을 내어주심으로 성전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분명 필요세계와는 거룩하게 구별된 초월적인 분, 전능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운데 이 땅의 일들에 가까이 개입을 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옛 언약하에 물리적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대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혼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고 메말라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비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해 보이고 또 나의 삶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을 하고 살아간다면 찬송의 반응이 나오기 마련일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기도 응답 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답답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고백했던 찬송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던 그 바벨론의 학문 지혜로부터 이 지혜가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도 역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양.